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거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제가 음식에 대해서 이런 관념 자체나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 시험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저희는 주로 이제 음식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시험 목사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탁월하고 좀 맛집을 잘 찾아다니고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음식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했냐면 그 음식에 대한 모토가 질보다는 양이다라는 그런 모토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좋아했던 곳이 바로 뷔페나 먹을 것이 많은 데를 주로 쫓아갔고요. 그리고 밥 사준다 하면 그 사람이 그저 좋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계실 줄 모르겠지만 이 질보다는 양이다라는 그것들이 약간은 이제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기에 음식의 양을 많이 먹고 또한 푸짐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맛있고 이왕이 먹을 거 제대로 먹자라는 그런 생각이 맛집 그리고 괜찮은 식당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에 있어서 음식에 대한 생각과 양과 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좋은 것을 먹느냐가 아니라 이게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가 훨씬 더 제 관념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저한테는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참 특이하게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저 보이는 것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겉으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밥맛이 조금 없고 밥값이 얼마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그 식사를 하고 어떤 사람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오가는 대화에 더 저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맛도 중요하고 얼마나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에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다 보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는 음식값이나 양과 질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대하는 상대방과의 시간과 교제가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 때로는 그 속에서 의미가 사라졌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겉으로 보이기에는 영 아닌 듯 하여도 그 속에 의미가 있는 무언가가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값져줄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여길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관계 가운데에 내면의 친밀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긴밀하게 신뢰하고 또 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가 스가랴서 8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스가랴서에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쓰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귀환 뒤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고 그것을 착수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예전에 우리가 아는 제2 성전기인 우리가 말하는 제1 성전기, 제2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1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이 그 시대는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더디어가는 그 성전 건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절망 가운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배경이 오늘 스가랴서 선지자가 쓴 이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이 더뎌 보이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성전 건축을 완공하겠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주신 회복은 그저 보이는 어떤 성전 건축의 완공이 끝이 아니라, 정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는 등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회복의 모습이 아닌 아주 특별한 어떠한 의미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8장 말씀에 놓여져 있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미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회복의 말씀,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라는 이 자체는 그저 성전 건물이 완공되어서 겉으로 괜찮고 겉으로의 형체를 갖추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회복이 아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또한 돌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칸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로 거하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사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8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말씀, 사칸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이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본다면, 이 단어가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관계성. 다시 한번 더, 깊은 관계성. 이 사칸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될 때 어떠한 배경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쓰이냐면, 그 부부나 아니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친숙한 관계 가운데에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한 이 단어를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바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그 내면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설 때에 바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혼생활 다 하셨죠? 처음 부부가 만나서 사실은 뭐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막연함을 우리가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부부 만나서 서로 다른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중에 정말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쌓아가고 그 관계성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내면의 관계성이 이 처음 신혼관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정말 결혼도 하고 같이 살게 되지만, 사실은 그 관계성이 처음 부부가 연을 맺고 결혼하여서 이렇게 살 때는 그렇게 깊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견고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부가 어려움과 그 관계의 문제가 참으로 많이 당돌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살아갈 때마다 어쩌면 그 외면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매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랑과 살아갔던 그 시간과 시간과 어떻게 보면 공간과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들을 알고 그저 밖으로 보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좀 더 존경하고 좀 더 우리가 그 서로의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분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윤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부에 있어서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 오는 서로와의 관계의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고 또 관계가 서갈 때, 견고히 서갈 때에 어쩌면 부부와 그 가정생활 가운데에 그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깊은 관계성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관계가 서가는, 그 관계가 깊어져가는 그 회복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이자 회복의 경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바로 깊은 관계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안이고 그 가운데에 이것이 우리가 뜬구름 잡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뿐 아니라 바로 친숙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발견되는데요.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도로 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어 단어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 단어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두 야훼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딱 한 단어로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은 두 단어를 가끔 혼용되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그 뜻을 극명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위대한 속성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8번에 걸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말씀, 6절 말씀, 7절 말씀,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짧은 몇 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력되고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안위와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 사실 역시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하나님은 친숙하고 따뜻한 아버지로서 다가오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8절 말씀 괜찮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주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그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에게 따뜻하고 친숙한 그 엘로힘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회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 치시는 어떠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며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것을 안아주시고 따뜻하고 친숙하게 보듬어 주시는 그 아버지 엘로힘의 하나님 모습으로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서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참 무서웠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늦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 시간에 자세가 좋지 않으면 항상 예배 마치고 나서 혼냈던 것이 제 주일날의 일상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제 마음속에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는 어떤 가운데에 저희 아버지 대단했죠.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떤 교회 개척을 하시고 교회 개척 가운데에 교회를 일고 가시고 나의 눈에는 정말로 먼 곳에 있는 정말 굉장히 대단한 아버지로 보였는데 한날은 내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기게 했습니다. 나를 맨날 혼내고 나를 맨날 어떻게 보면 똑바로 안 한다고 이렇게 고충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셨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을까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게 됐던 것이죠. 정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 리더로서 보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정말 대단한 우리 아버지였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 그 관계 가운데에 나에게 정말 친숙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실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날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 길인가 또한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도 나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너무나 어렵게 했던 그 시절 가운데에 한날은 잠에서 늦은 밤 이제 일어나서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자고 있을 때에 저의 머리맡에서 느끼는 소리가 제가 들어서 깼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 정말로 무섭고 어떻게 보면 정의의 아버지처럼 보였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잘 되기 원하는 그 따뜻하고 친숙한 아버지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제가 그 새벽에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어떻게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죄를 지어서 무섭게 꾸짖으시는 그 나를 책망하시는 전능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친숙하고 따뜻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는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이 멀리 있고 정말 신으로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전능하신 존재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친밀한 가운데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 공의의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불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따뜻한 그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그 교제 가운데 회복을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 한번 하실 때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괜찮으시면 이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회복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거대한 일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렇지만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곳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에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키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 제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성공적인 어떠한 결과물 아닙니다.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아무리 사람이 적고 보이는 것을 없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일지라도 제가 이 사역과 이 소명을 다하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사인이 나에게만 있다면 내가 어디 것인 간에 내가 어느 상황과에 놓이지든 간에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임재하심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동력이자 회복의 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하심에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부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면서 우리 교회의 임재하심이 깃들고 보여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어떠한 겉으로 보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여 공동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관계 가운데에 설정되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의 회복의 시작이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거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더 크로스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아버지 사역의 원동력이자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그 모티베이션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기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지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같이 친숙하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지금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주의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